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지금 산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죠. 일어난 사건 사고들 뉴스 속에는 이 사람들 태워가지고 어르신들 태워가지고 가다가 도망치다가 차가 그만 폭발해 버려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복음의 지혜를 한번 같이 곁들여서 묵상해 봅시다. 불이 다가오는데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또 농촌 지역에는 노약자 보호구역이라고 카메라 달아놨죠. 그래서 30km로 가세요, 40km로 가세요 한다고 그 속도 맞춰 가야 됩니까? 아니죠. 무슨 상관이에요? 교통 질서가 존재하는 근원적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사고를 예방하고 더 큰 인명피해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임산부를 태운 차나 응급 환자를 실은 차나 지금처럼 산불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그걸 지켜야 철두철미하게 지키라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그것이 바로 완성한다는 의미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를 올곧게 이해를 해서 그것을 완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초창기의 율법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율법도 없이 그냥 죄스러운 것이 법이 없으니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고, 원래 그렇습니다. 법이 존재하기 전에는 뭔가 그냥 성행하던 일이 나중에 법이 생기고 나면 이게 잘못되었던 것이구나. 예를 들면 담배 같은 거죠. 옛날에는 비행기 안에서도 담배를 피웠죠. 집 안에서도 담배를 당연히 피웠습니다. 집집마다 유리 재떨이 없는 집이 없었어요. 우리 집에도 하나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도 태우셨고 할머니도 태우셨으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 어때요? 실내에서 피면 죄책감이 느껴지죠. 강한 규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법이 필요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죄가 그들을 죽음까지 이끌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법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규정과 법규들을 하느님이 직접 내려주신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계명의 가장 근원에는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느님 정말 사랑하니,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니, 이 두 질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당신이 태어나신 시대의 상황을 보니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율법이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거부하는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짐짓 거룩한 척을 하는 데 쓰이는 거죠. 율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룩한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은 하느님하고 친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냥 자동으로 간주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주기도 안 하는 사람과 묵주기도 하는 사람이 있다. 둘 중에 누가 더 거룩하냐? 묵주기도 하는 사람 아닙니까? 뭐 이런 거죠. 기도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헌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같이 나가서 하루 종일 노가다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정말 피곤에 쩔어서 뻗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밤에 하다가 졸다가 자버려요. 반면 이 사람은 하루의 시간이 탱자 남는데 전부 다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고 쓸데없는 잡담하고 누구 험담하고 욕하고 죄악으로 다 채운 다음에 남는 시간 중에 일부를 그래도 사람들 앞에 내세울 건 좀 있어야지. 기도 좀 해볼까? 은총이 가다 같이 말해보니까 은총이 가다 같이 말해보니까 은총이 가다 같이 말해보니까 그래가 20단씩 바쳐요. 하느님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 내면을 모르겠느냐고요. 압니다.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것은 율법적인 규정들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돌아와서 바라보는 세상을 보니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그 율법의 굴레로 가난한 이들의 목을 옥죄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 쌍 씻으래.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매번 씻냔 말이에요. 우리 한국이나 되면 몰라. 수도 딱 들면 콸콸 나오지. 뭐 그러면 맨날 씻으면 되지. 깨울바자가 안 씻는 기지 뭐 어디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하지만 제가 일하던 남미 같은 경우만 해도 그래요.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씻으라는 건 물을 어디 갖고 한참 퍼와가 그걸 갖고 씻고 또 퍼와가 씻고 그 짓을 하라는 얘기인데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짐을 씌우고 있으니 예수님은 손도 안 씻고 제자들이 밥 먹는 걸 두고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머나먼 길을 선교 여정을 다니면서 몸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걸 하지만 그 손과 발은 더러운 손과 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정을 쏟는 거룩한 손과 발인 거죠. 그러니 마리아 막달레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아끼는 나르드 향유를 아낌없이 그 예수님의 거룩한 발에 그때 그럼 예수님의 발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상태일 거예요? 아니거든요. 흙먼지가 가득한 그 발을 원래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손님이 오면 발 닦을 물을 내어드리고 이 종들이 와서 발을 씻는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 막달레나에게는 자기의 구세주님이니까 자기가 정성 들여 가꾼 왜 여자들 머리 한두 푼 합니까? 그죠? 내야 맨날 집에서 머리 깎아 있게 요새 남자 머리 깎는 비용도 모르겠다마는 최근 들어 몇 년간 가본 적이 없어요. 이발소를. 여자들은 훨씬 더 비쌀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막 염색하지, 뭐 트리트먼트하지, 뭐 펌, 뭐 비용 들지, 뭐 생쇼를 다 해놓으마, 뭐 십몇만 원 그냥 날라갈 거 아니에요? 빠마 해놓으마, 그죠? 근데 그 머리를 갖다가 그 더러운 발에 그것도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유를 갖다 부어가지고 발라? 그럴 수 있는 거죠. 왜? 외적인 틀이 그녀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분이 누구신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뜻 보기에는 당시의 권력자들과 기득권자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틀을 깨는 사람이다 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니죠. 예수님은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의 올바른 균형을 완성하시는 분이요. 그러면 무턱대고 틀을 다 깨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냐? 아니죠. 그건 또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무조건 틀을 깬 진보적 혁명가가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낙태는 아니고요. 인공수정도 아닙니다. 안락사도 아니고요. 그렇게 계명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느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냐? 다른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느님을 사랑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너의 이웃을 정말 너 자신처럼 사랑하냐?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 있죠. 우리는 이웃 사랑을 그냥 무턱대고 그가 좋아하는 걸 다 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예를 들어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갖다 부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그걸 막도록 하는 게 진짜 사랑이죠. 누군가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있어. 그릇된 마음을 먹고 악한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서서 아이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박수 쳐주는 게 사랑일 것 같죠. 흔히 우리 사람들은 그런 감정, 상대의 감정을 항상 주의하기 때문에
서로 그냥 싫은 소리 안 하고 싶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싶고 그냥 다 박수 쳐주고 두둔해주고 싶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그를 죽이는 행위죠. 그래서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계명이 완성되도록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그분 그리스도이시네. 한처음 온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네. 그분과 같은 분이시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그분 그리스도이시네. 우리 나락으로 삼키려던 어둠을 큰 빛으로 이겼네. 이기셨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그분 그리스도이시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그분 그리스도이시네. 그분 그리스도이시네. 하느님 안에 담겨있던 뜻이 현실화되어 우리의 눈앞에 드러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앞에 형상화되어 드러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서 하느님의 로고스의 본질을 찾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모든 행동에게서 법칙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서 그걸 이해하고 다시 하느님께 되돌아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법칙에 매달린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거 저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나 지금 여기 같은 우리의 동네는 예전부터 해오던 법칙에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의 해,
그래서 그 말씀의 동안 정성껏 여러분들에게 성경 강좌하면서 가르쳐드렸죠. 그리고 친교회 해 동안 어떻게든 사람들하고 그나마 좀 모일 기회도 만들고 밥도 먹고 할 노력을 기울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례해라고 전례의 본질에 치중하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그냥 앉아서 공지상하던 거 원래 전례는 이런 맛이다, 한번 해보자, 그렇게 조금씩 전례의 본질적인 요소를 살짝 건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음 무슨 해겠습니까? 이웃사랑의 해입니다. 모르긴 해도 우리 사회복지위원장님에게 다음 신부님이 기대를 많이 걸 거니까. 근데 뭔가 색다른 걸 해야 되냐? 전혀 아닙니다. 하던 일을 하면 됩니다. 왜? 우리 성당은 정말 사회복지 일을 잘하고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역량 속에서. 마지막 해가 무슨 해일 것 같아요? 선교의 해입니다. 그때는 누가 주목받을까요? 선교위원장님 주목받게 될 겁니다. 신부님이 뭐 할 거 없나? 근데 뭘 해야 되느냐? 하던 거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성당만큼 이 작은 성당에서 이만큼 사회복지의 역량과 선교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본당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나누어져 있는 그 해들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매년 총체적인 말씀과 친교의 일치와 전례의 거룩함과 이웃사랑의 헌신과 그리고 선교의 노력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오시더라도 그 신부님이 또 뜻하는 바 잘 도와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짤짤 아쉽잖아, 그죠? 앵콜 요청은 안 들어왔지만 한 곡 더 하자. 사순식인께 임쓰신 가시건입니다. 임은 전생에 가 마냥 슬펐기에 임쓰신 가시관이 나도 쓰고 살으리라. 이 뒷날 이미 보시고 날 닮았다 하소서. 이 뒷날 나를 보시고 인 닮았다 하소서.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라.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라. 이게 앵콜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앵콜.